이 못난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받으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사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제가 봉독은 24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이에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할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생애가 이때가 AD 한 27년쯤 된다고 보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가 BC 4년이니까 30살쯤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가 안수를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다. 그럴 때 성부께서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신께서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현현된 모습이 한 두어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이후에 성신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가기도 하시고 오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성신처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조종사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프로펠러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 그 다음에 이제 제트기, 그 다음에 전투기, 그 다음에 큰 전투 폭격기,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마하 3으로 날아가는 F-22 같은 그런 초음속 비행기, 이런 걸 운전하는 걸 다 섭렵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텍사스에 가서 나사로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우주 비행선까지 운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는 완전히 다 통달한 거예요. 이 조종수가 모든 비행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커 3엽기 같은 프로펠러 비행기, 그거를 이제 추진익, 그런데 날개를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려서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이 조종사가 탔으면 자기 실력은 로켓도 날 운전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어떻죠? 어때요?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포커 3엽기는 뭐 기본적으로 시속 한 400km, 500km밖에 안 되니까 마하 22로 가는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종사라도 비행기를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면 최대한 프로펠러 비행기에 돼 있는 그 비행기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안에서 사람의 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역량만큼만 하게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시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결과가 뭐냐면 오늘 마지막 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야 내가 뭐 이거 다 새로 천지창조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뭐라고 이 땅에 오신 걸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절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이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 마음대로 안 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되겠어요? 다 하면 되겠냐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자예요. 할 수 없는 거 그것 조금 하다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뭐 날 때 탑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조금 하다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왜 사랑해? 뭘 갖고 사랑해?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좀 사랑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는 이걸 전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하시는 건데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어떤 소문이 예수님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다 거치시고 보니까 여기 오셨다. 친히 여러 회당에서 여기 왜 여러 회당이냐면 회당이 사실은 커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웬만한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짓지 못해요. 요즘에 한국에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제대로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저희 서울 성약교회는 그 교회 건물 없이 지금 만 11년 4월 23일이면 만 11년인데 오는데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 건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많아요. 여기 여러 회당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 큰 건물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누가 지었나? 유대인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의 인심을 좀 얻으려고 자기가 통치하는데 좀 편하려고 자기 돈을 막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뺏어온 재물 가지고 교회를 막 지어준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으니까 유대인들하고 뗄래 뗄 수 없는 관계, 유기적 관계니까 그거를 많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여러 회당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선 야 내가 칭찬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 다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칭찬해주지 말래요.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교단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아무리 뭘 잘해도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 천국 가면 거지라는 거예요.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그냥 잘했나 보다 그러지 그거를 그냥 막 신문에 내고 어디 내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랑이지. 자랑은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기념은 누구만 기념해요? 예수님만 기념해요.
칭송받는 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칭찬받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뭐 헌금하고 뭐 교회를 100개를 짓고 1000개를 줘도 그거 신문에 내가지고 막 그냥 어디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막 떠들면 안 돼.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명확해. 나사렛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릴 때 여름 성경 학교 다니면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가버나움 성전에 어린 예수님.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이때 안식일은 토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러데이,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이게 원칙이에요. 성경을 들고 그 서기관이 주는 성경 들고 성경 읽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이 이런 거 비슷하게 많이 해요. 그 회중교회인데, 회중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누구든지 거기 가면 다 똑같은 성도야. 둥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저기 그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런 교회가 좀 덜어 있어요. 교인이 제법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랄랄랄 하다가 누가 갑자기 턱 가운데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깨달았습니다 하고 성경 들고 막 읽고 자기가 막 떠드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 장로가 없어. 우리는 철저하게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 존 낙스, 또 사무엘 러더포드, 또 누가 있어요? 그 기욤 파렐, 그분들의 세운 정통 신앙을 우리는 이어가는 거예요. 또 존 칼빈, 스코틀랜드 언약도, 그게 사실 우리 교회 그 신앙이 같아요. 성경을 읽으시려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서기관이 줬어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이제 전통 본문에는 요게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상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이 우리 개역한글에 빠졌는데 TR 본문엔 들어가 있어요. 임하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거나 뭐가 마음이 상한지 그걸 물어보고 그걸 줘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는 말씀이 가야 돼.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 뭐죠? 복음하라면 5가지예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딱 그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4가지는 다 지나갔고 하나만 남았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만 남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의 해. 이거는 연을 말해요. 년, 이열. 은혜의 년. 그게 뭐냐?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50년 만에 한 번 오는 거예요. 50년 만에 한 번.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희년의 해, 희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은혜의 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글을 읽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온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 내가 너희를 억압받는 죄에서 자유케 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려고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자로 왔다. 구원하러 왔다. I'm Savior.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래서 왔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분은 사랑덩어리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난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다. 내 자유로 온 게 아니다. 내가 또 가면 성신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도 또 똑같다. 나와 똑같다. 은혜의 해, 희년.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방을 전파하러 왔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데,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복음이 어플라이 됐다.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거예요.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진짜 복음이 그동안에는 오실 메시아로 계셨는데 이제는 오신 메시아가 눈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가 복음의 실체, 말씀의 실체, 생명의 실체가,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이 솟아나 영혼이 막 그냥 소생이 돼 힘이 나 기대가 되고 천국이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을 전하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야. 아니 우리가 저 사람 아는데 저거 어떻게 됐지? 내가 저거 고등학교 다닐 때 잘 아는데 저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마른 막대기도 꽃이 피게 해요. 그게 이제 살구나무인데 그게 부활의 상징인데, 마른 나무 꽃이 피게 합니다. 작은 거 크게 하셔요. 없는 거 있게 하셔요. 죽은 거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말씀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와나 너를 붙이라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게 뭐냐면, 야 너 좀 고쳐봐. 네가 의사, 너 의사야? 좀 고쳐봐. 이것처럼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거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단점이에요.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우리 큰형이 정신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엄마랑 동생들이랑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잡으러 다녔어.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막내 젖동생 유다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유다는 바뀐 거예요. 물론 성경도 한 장 썼지만 환영을 받는 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가족에게 환영 못 받아. 가족에게 우리 형 돌았다 미쳤다 이러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가족에게 환영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뭐 이걸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마지막 절에 써 있지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 그는 성령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이 땅에 하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뭐냐?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누가 들으셔요? 비를 움직이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거를 시행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를 시행하리라. 그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내가 기도한다. 너희도 기도하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엘리야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간 게 아니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 시돈 땅은 이방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있는데 이방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이름이 없어. 그냥 사렙다라는 지역의 과부에 이름이 없어. 그 사람에게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 또 그러니까 그만큼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엘리야가 1이면 엘리사는 2예요. 능력이. 엘리야는 껴안아야 살아났으면 엘리사는 업 하면 이를 살아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이 더 많았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어요. 문둥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 한국은 그게 없어졌는데 한국에 없어진 게 문둥병하고 결핵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다시 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소록도에 사람도 살긴 살아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한 사람 얻었다. 그게 누구냐? 오직 수리아 사람. 이것도 이방이에요. 나아만뿐이에요. 나아만. 근데 이 나아만이 참 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아만이 유대인의 종을 두고 있었어요. 여종을, 계집종을. 근데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근엄하고 어미가 있고 존경받고 훌륭한데 한 가지 핸디캡이 뭐냐?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나병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타깝게 여긴 이 유대인 소녀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를? 우리 고향에 뛰어난 선지자가 있는데,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인데 그분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아만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나아만이 뭐냐면, 야, 우리 여기 저 좋은 거 많아 여기.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너무 급하니까 갔는데 벽을 만난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거기 가서 저쪽에 냇물 있는데 거기서 7번 담그고 나와. 그때 나아만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야, 우리 동네도 뭐 진로 석수가 있고 무슨 석수가 있고 많은데 말이야. 탄산수가 있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나 안 가. 그럴 때 이 계집종이 또 한 번 지혜를 발휘해요. 아니 이거보다 더한 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얼마나 간단해.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냥 7번 들었다 놨다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싫으세요? 그냥 문둥병 갖고 살으실래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차하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7번 했더니 피부가 뭐 완전히 알처럼 됐어요. 자, 7번 들어갔다 나와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나아만이 거기까지 갔다가 엘리사 만나갖고 안 들어갔잖아요.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여전히 문둥병 있잖아요. 계집종이 말할 때 그 말을 순종하고,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고 말을 듣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요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씀이 빠진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나니. 이게 말씀이에요. 이거를 인정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나아만이 나음을 입었다. 나아만뿐이라. 교만하지 말라. 까불지 말라.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에이멘 해야 되는데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기록된 파피루스, 이 양피 가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거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회당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외에는 몽땅 다 분이 까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게 없다. 나아만 나 한 사람이고 수리아 사렙다 과부도 한 사람이고 한 사람만. 이 많은 성전 안에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나 하나뿐이다. 나 하나뿐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몇 개예요? 구원은 몇 개예요? 구원 하나예요. 구원 얻는 방법도 하나예요. 구원 얻는 그 찬스도 just only one time,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두 번 없어요. 아, 요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구원하는 방법도 한 번이시고 구원 얻는 시간도 딱 한 번이에요. 부활도 한 번이에요. 모든 게 다 한 번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요. 우리 인생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은 윤회라 그래가지고 억겁을 산다 그래요. 억겁. 그 억겁이 뭐냐면 사방 육면체가 있는데 그 돌이 18kg에 18kg, 가로 18kg, 높이 18kg, 세로 18kg 되는 그 안반이 있어요. 바위 덩어리를 천년에 한 번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자기 옷자락으로 천년에 한 번 스쳐. 그래서 그 돌이 다 없어질 때까지가 억겁이에요. 근데 그것도 순간이에요. 그것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데 그거 순 거짓말인데 그 전부 완전히 가짜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생이에요. 우리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니라 영생이니라. 우리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터널 라이프. 무한대 unlimited 인피니티.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무한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데 반어법을 쓰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이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누가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사단이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한 방법을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지 뭐예요. 이게 사단의 회지 뭐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크게 져놓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말씀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밀쳐내리고자 하되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니네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데 피조물인 사람, 회당장, 대제사장, 제사장, 선지자 누구라도 그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했어요.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길가의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1문항이에요. 이거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절벽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끊을 거 끊고, 보낼 거 보내주시고, 도와줄 거 도와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